네, 레위 23장 22절부터. 레위 23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땅에 공물을 뺄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주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냐. 하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에게 신경 쓰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와 다른 게 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찍어볼게요. 중요하니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과정, 전환된 과정이에요. 그러면 시작을 살았다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죽었다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시작은 죽었다부터 시작해야 되죠. 죽었다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이게 죽었다부터 시작해줘야 이 생명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생명이 되는 이 생명만 생명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사는 것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요령 같은 게 있잖아요. 예? 텃밭 한 10대까지 채소 키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이거 뜯어먹고 산다는 그런 지식을 본인 다 확보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앞에 텃밭에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뭐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 그다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텃밭에 넉넉하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개입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출발점을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 죽음부터 출발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22절에 누구냐 하면 바로 고아와 객이 되는 거,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내에서 사라지게 하면 안 돼요. 죽음을 남들보다 더욱더 죽음을 화끈하게 제대로 노출시키는 그러한 부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22절은 객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 이 객이고 가난한 자. 옛날 용사져서 살던 사람에게 이 나그네하고 가난한 자의 둘 다 공통점은 자기 토지에 텃밭이 없다는 게. 토지가 없는 거예요. 떠돌이죠.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죽음에 내몰리는 겁니다. 그 죽음에 내몰리는 것과 넓은 토지를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은 넉넉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매일같이 죽음과 멀어진 태도를 갖고 있죠. 멀어지죠. 왜? 넉넉하니까. 죽음은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얘기지니까. 거기에 반해서 이거 레위기 23장에서 22절에 나오는 나그네와 객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토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를 굉장히 어디에 민감하겠습니까? 예민하겠어요. 그 죽음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음을 노출시키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시킨 그 기도 내용에 보면 이틀치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일주일치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뭘 기도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이니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다 이 말이죠. 매일같이 매일 것을 보장을 안 해주니 쫓기듯이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쫓기듯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자기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나는 내일을 보장받을 권리가 없음을 하루하루씩 살아가면서 그걸 절감하는 겁니다. 내일은 마땅히 살아야 돼 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특징은 이게 그래서 여분이 그 곡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토지 주인이 뿌린 씨앗이 만약에 90을 뿌렸다면 하나님께서는 90을 주는 게 아니고 플러스 10을 더해서 100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0은 이 10은 뭐냐 하면은 누가 10 뿌리는 땅 주인이 하란 말입니까? 남겨두라는 이야기예요. 남겨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0이라는 건 90 말고 9는 본체가 가져가고 10을 가져갈 사람 따로 있겠죠. 요 따로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90을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10을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10을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나타낼 때에 이스라엘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넉넉한 90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목숨 부지하는 10으로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들의 분류, 이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면목을 나는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90과 10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을 대변자냐 하면 90을 가져가는 넉넉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고 10을 가져가는 자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게 이스라엘 내에서 실제적으로 이 말은 자기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멀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목숨을 부지하는 나라가 아니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을 때만 생명이지 기존에 목숨 부지하는 거는 그거는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해요. 목숨과 생명의 차이점이 뭐냐면 목숨 안에는 내가 앞발이 해서 살았다 나의 잘남과 자기 정명이 들어있는 반면에 생명 안에는 주님의 살려주심만 들어있어요. 목숨은 내가 이렇게 애썼다 이만큼 산다고 고생 많이 했다라는 자기의 공로가 들어있는 반면에 생명은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못 살았습니다라는 주님의 혜택과 은혜가 담겨있는 게 생명이에요. 오늘 제목 벌써 나왔습니다. 목숨과 생명. 그 차이점 분명히 해야 돼요. 자,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레위기 23장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아주 치중하십니다. 주목하시죠. 그들의 나그네와 객에게 굉장히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애가 만약에 자식이 10명인데 유난히도 하나에 주목하는 부모가 주목한 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객에다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 입장이고 인간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챙기시고 그렇게 주목하시고 관심 주시면 나그네와 객한테 좀 이게 풍성하게 줘가지고 두 번 다시 나그네가 되지 말고 가능하게 안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들죠. 인간적인 의미에서 인간적인 바람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네 가정을 굽이 살피시고 절대로 너에게 시선되지 않고 너를 늘 지켜보고 챙겨줄게.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기도 응답이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얼마 주실 건데, 한 달에? 한 달에 얼마나 더 주실 거죠?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냐면 생명 위주가 아니고 뭐지겠어요? 목숨 위주죠. 생명 위주가 아니고 목숨 위주인 거예요. 목숨과 생명의 차이점은, 목숨과 생명의 차이점은, 목숨은 뭐가 들어있다? 내가 이만큼 살기에 힘들었다, 나는 이렇게 고생했다가 들어있는 건 목숨이고, 생명은 뭡니까? 살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살려내셨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목숨을 부재한 사람은 지옥 가고, 생명을 계속 지속되는 사람은 그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목숨을 부재하는 그 외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 반면에, 생명을 품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양면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두 면을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다른 나라에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창세기 12장에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낸다 했죠. 자, 복 나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은 자는 뭐가 반대겠습니까? 저주 나왔죠. 그러니까 언약은 복만 주는 게 아니고 필히 뭐 와야 돼? 저주가 필히 나와야 돼. 저주가 나와줘야 돼. 언약은.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요.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구원받습니다만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절대로 구원되지 못함을 보여줄 때 전도가 돼요. 전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나오기 전에는 하나의 기준이 나오죠. 하나의 기준에서 나와요. 이럴 교회는 천국 간다. 이것만 전도라고 얘기지 마시고요.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필히 어디 간다? 반드시 저주받고 지옥 간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뭐 천국에 사람 모자라서 사람도 땜빵 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천국에는 창세전에 예정된 자만 가요. 그걸 사도행전에서는 영생주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영생주기로 작정한 자만 가기 때문에 누가 작정된지 안 작정한지 모르죠. 그때는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을 던집니다. 그 기준에 물리면 천국이고 그 기준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 기준은 어떤 경우라도 그 기준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총장상을 줄 때는 딱 그 기준에 맞아야 총장상을 주는 거예요. 그 어떤 권력자 할지라도 그 기준을 삐끗하게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총장상 주면 안 돼요. 그 기준에 딱 맞춰줘야 총장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무슨 요소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일생. 그것이 매일같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거기 바로 레위기 23장 22절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23장 23절부터 봅시다. 자, 23장 22절하고 23장 23절하고 이렇게 연관이 안 된 것과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어집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여 7일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름할 것이고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게 7월 지켜요. 7월달
치슬이라, 그런 이야기가 7월달이라 하는데, 왜 7월달 첫 날은 안식이 돼야 되는가? 왜 그런가? 6월달은 안 되고 왜 7월달 되는가?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절기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유명한 6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6월절. 6월절은 단 하루입니다. 하루. 네, 하루. 네. 1월 14일. 네, 1월 14일 딱 하루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무교절이라 해요. 무교절. 6월절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좋게 다가온다, 심판하려고 작심하시고 다가온다. 어느 쪽입니까? 아예 심판의 대상으로 봐요. 우리 다가올 때. 그래서 뭐가 복이냐 하면 심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주면 복인 줄 아셔요. 복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냥 봐주고, 쳐도 되는데 안 치시고, 저주해야 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저주가 와야 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저주가 안 하고,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저주에서 면제되는 그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날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렸다, 이것만 해도, 다른 한평생을 살면서 분소리 하면 안 돼요. 애가 성적이 안 노르니, 고부 간에 갈등이 이제 되지도 않으니, 아랫배가 튀어나가 뚱뚱해가 살 왜 뺍니까? 그런 되지도 않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저주를 면제했으면, 네 인생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래 남아줘야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세요. 다른 사람 아무리 법무부 장관 되어도 저주받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하고. 아무리 그 법무부 장관 된들,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저주지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교회도 나오고 법무부 장관, 이러면 법무부 장관 복 아닙니까? 이러는데, 교회 나오고 법무부 장관 되면 어느 것에 더 치중하고 어느 것에 더 우선적이겠어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것도 저주입니다. 차라리 법무부 장관, 청문회 하나 떨어지면 당연인데, 그게 아니고, 돼버리면 이게 저주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 가치 있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이게 6월절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주로 와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끼리 지어낸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사람끼리.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좋은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만 충분해요. 저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줄마다 정말 감사해요. 전부 다 신호위반을 해가지고, 엄격하게 노란불 하면 건너가면 안 되는데, 노란불 해가지고 쭉 가더라, 이 말이죠. 앞차 걸리고, 그 다음 내 차 또 걸릴 처리고, 그 다음 차, 뒷차 또 걸리고 하는데, 내 차도 예를 들어, 제 차가 그랬던 게 아니고, 저는 신호 잘 지켜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는데, 경찰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통과시키더라고요. 나름이 조카라. 아는 사이라. 빨리 가서. 봐주는 듯한 느낌 든다, 봐주는 게. 그 순간만일까요? 계속 평생도록 한번 봐준다는 것은 평생을 봐주는 거예요. 어떤 짓거리 해도. 나중에 70, 80 넘어나서 노원정에서 하도 쳐도, 10억 배 하도 쳐도 봐줘요, 하나님. 한 번만 봐준 게 아니고, 늘 평생을 봐주기요. 평생을 봐주는 식으로 그 정도로 아는 사이.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6월절은 그냥 한마디로 나와서 신나죠. 살았다. 나는 살았다 이거죠. 무교절은 뭐냐 하면
바로 그 다음부터 14일부터 21일까지 7일이죠. 14, 15, 16, 21일까지 무교라 하는 것은 이스트, 빵에 넣은 빵을 맛있게 하는 그 이스트가 없는 날을 7일 동안 그 이스트가 없는 빵을 만들 때 그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빵 종류가 몇 가지가 되겠어요? 예, 맛있는 빵이 있고, 예, 맛없는 빵이 되겠죠. 이날만큼은 맛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7일 동안이나 맛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맛있다 하는 것은 나의 미각을, 나를 기쁘게, 나의 미각을, 나의 쾌감을 증강시키지만, 맛없는 빵은 씹으면 씹을수록 딱딱하니까 나의 그 쾌감을 줄여줄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죽음의 고통을 빵을 통해서 맛보라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첫째는 신났다로 끝날 게 아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봐주기로 넘어가는데 그 근거가 뭐냐? 누가 어린 양이 고난받았다는 사실. 따라서 나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정작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이 봐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순환당하신 그분이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과심사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심사가 죽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과심사가 나보다 주님한테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무교절의 의미를 알고 유월절의 의미를 알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요거 1월 21일 그 다음에 21일 지나고 22일 날 되죠.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해라. 안식일. 이 날을 노동하지 말라 말이죠. 노동하지 말라는 것은 너의 노동으로 네가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은 목숨 부지하는 거고, 생명은 너의 노동과 아무 상관없다. 아무리 일했어도 아무리 네가 열심히 공부해도 그거는 생명 없는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을 지킨다는 진정한 의미를 안고 안식을 지킨다는 그 자체로 참된 성도라면 오히려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열심히 이거 아니면 나는 굶어 죽는다고 했던 오직 나의 목숨 부지에 집중하다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되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한테 목숨이 중요하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내 목숨 부지가 하나님 앞에 하등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안 중요하고 내 안에 나같이 목숨만 부지한 인간을 살려내는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은 성자에 있어요. 대신 죽으신 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알거든요. 우리는 뭐 그냥 건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날을 뭐냐 하면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라 해서 첫 이삭을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이삭을 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바친다고 첫 번째 이삭 초실제예요. 초실제. 1월 22일. 제가 아까 던진 질문 아주 답변 안 해드렸습니다. 왜 7월달이냐? 1월달로 왜 7월달이냐? 오늘 보면 레위기 2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15절에 오늘 본문 아니죠. 15절에서 22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절기 1, 2, 3 초실제 4,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바로 이 이삭은요, 요 초실 이삭은 무슨 이삭이냐 하니 보리예요. 보리의 첫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보리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미를 첫 바치는 게 초실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리의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초실절은 보리입니다. 보리고, 그 다음에 밀의
예, 목차상에 들리겠다. 초실절은 보리가 첫 이상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이걸 맥추절. 보리의 첫 이상을 바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예, 첫 이상 바치는 플러스 50일 후에 이 날이 와요. 50일 후에. 첫 이상 바친다. 이걸 오순절 같이 5가 5이고 수이라 하는 건 10을 의미하거든요. 5 곱하기 10의 절기. 50일 절기. 그리고 50일 절기를 다른 말로 하면 77절. 예. 7 곱하기 7, 49. 그게 얼추 50이죠. 77절도 하고, 50일. 이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 첫 이삭이 아니고, 미래 첫 소산을, 첫 소산을, 첫 이삭이 아니라 미래 추수를 하는, 미래 추수를 하는, 자꾸 병에 죄송합니다. 미래 추수를 하는 날이 맥추지. 여기 보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이게 실제로는 이게 여기 보리가 아니고 그거예요. 밀추수예요. 초실절은 보리 추수에 첫 보리의 첫 이삭해되고 첫 소산이라 해도 되고. 그리고 6월절이라 하는 6월절 있잖아요. 그 6월절 그것도 사실 농사 짓는 사람한테 이제 절기인데 그것도 첫 이삭과 관련돼 있어. 6월절도. 그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바친다. 이 되는데. 자, 오순절날 50일째 바친다. 삼사층에서 목사한 사람들 다 취소시키고 다 자꾸 이게 중요하죠. 첫 이삭 바친 날이 초실절이라고 했죠. 이 보리 추수에 첫 소산을 바치는 것이고, 77절 오순절은 그거는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근데 밀을 추수하는 날로, 밀을 추수하는 날로 그렇게 정리합시다. 밀을 추수하는 날로부터 50일. 5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20일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7월달에 나팔절이라고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7월달을 왜 7월달 첫날을 이렇게 나팔절로 하느냐? 이게 안식이라는 말 들어봤죠? 안식년 들어봤죠? 안식달, 1년의 중간달을 안식달로 정한 겁니다. 그게 7월달입니다. 안식달로. 그게 7월달이에요. 초실절은 보리의 첫 소산을 바치는 것, 칠실절은 미래 추수를 하는 그런 절기에, 나팔절은 뭐냐 하면 그 달 자체가 안식달이 돼요. 안식달. 그 안식달이 되고, 7월 1일 날, 그때 24,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오늘 본문 23절 나오죠. 이스라엘 7월 첫 안식일이 되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나팔을 왜 부느냐? 나팔은,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이거는 참 쉬운 척에 청하요.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어려워요. 여러분 잘 이해했나 싶어서 그냥 어려워도 밀어붙이겠습니다. 인생을 50년 산다 합시다. 또 60년 산다 합시다. 우린 보면 60년, 50년이 살았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축소시켜버립니다. 축소. 시간의 축소. 시간이 축소된 것이 뭐냐면 절기예요. 시간의 축소예요. 내 인생이 오므라드는 겁니다.
솜사탕이 이렇게 부풀었지만 그걸 이렇게 압축을 해보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오죠. 압축을 시켜버리는 시간의 압축이 절기예요. 시간의 압축, 축소, 압축. 왜 시간을 압축, 축소시키냐 하면 이 절기라는 것이 이게 제사하는 날이고 이거는 곧 죽음을 뜻하거든요. 목숨을 부지하려는 자를 처음에 강의할 때 뭐겠습니까? 목숨이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은 뭐가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할 때는 그냥 목숨 유지하고 생명을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를 정리해야 되냐 하면 죽음을 격려해야 됩니다. 죽음을 격려하는데 죽음은 한순간이거든요. 죽을 때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을 펼치면 이게 50년이 되고 60년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사, 절개와 상관이 없으면 나는 60년 살았다, 50년 살았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버리면 목숨은 연장되는데 어느 노선에 들어가지를 못합니까? 생명 노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무슨 계획이 있어야 돼요. 목숨을 압축시켜서 이거는 죽은 목숨인 것을 드러내려면 그 목숨이 어디에 블랙홀처럼 어디에 빠져드느냐. 싱크대에도 구멍 있잖아요. 모든 물이 거기다 빠지듯이 어디에 빠져들었냐 하면은 시간의 구멍, 시간이 압축된 것.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죽음의 연속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이 기다리는 곳. 그게 바로 절기예요. 왜? 거기서 절기는 제사고 제사는 누가 죽습니까? 재물이 죽기 때문에.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재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맞바꾸신다. 재물 주고 이스라엘 살리거든요. 어린 양 주고 이스라엘 백성 살려내는 겁니다. 바꾸치기 한다고, 바꾸치기. 그게 언약이니까요. 이삭 주고 누가 삽니까? 이삭 죽고 아브라함이 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 죽음 안에 아브라함이 계속 놓여 있을 때 아브라함은 영생의 목숨의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떻게 했지요? 그냥 갑니다. 십자가를 안 만나버리면 우리는 30년, 40년 그냥 시간만, 목숨만 부지런한 시간만 와요. 그렇지만 십자가 딱 만나는 순간 나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60이든 70이든 이건 내 목숨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가 필요해서 이어주어주는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걸 지금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압축할 때, 왜 절기가 하나만 이해되는데 왜 여러 개가 많습니까? 할 때. 여러 절기가 있더라도 그 절기는 7월달에 안식월이었겠죠. 7월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돼서 하루에 7월달에 삼봉월이라면 나머지는 상기스라고 하면 돼요. 모든 것은 7월달로 최종 마감이 되는 겁니다. 애들 방학 전에 시험 치잖아요. 기말 시험 치죠. 마지막 시험이 뭐냐 하면 바로 7월달에 다 몰려요. 7월달 다음에는 절기가 없어요. 마지막. 그 7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7월 10일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단 하루인데 그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전에는 자기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죄만 제물을 바쳤습니다. 자기가 죄라고 인식하는 죄만 드렸어요. 그러나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죄라고 느끼는 것만 죄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도 죄일까요? 인간이 산다는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산다는 자체가. 내가 산다는 것은 남이 힘들다는 뜻과 같은 뜻이거든요. 서로 윈윈한다, 서로 도와준다,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 누구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 부족해서는 자기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원하느냐? 타인을 원합니다. 내 밥이 될 타인. 내 밥이 될 타인. 옛날에는 그 노골적으로 그 타인이 노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근대사회가 비상적으로서 노예가 없어요.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자진해서 노예되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노예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협박해서 노예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집안이 가난해서 노예부터해서 노예로 가는 그런 사람들 촌에서 올라가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서 식목사례부터 해가지고 그러한 술집 하던 꽃분이를 아시나요? 옛날 영화에 그런 영화 봐서 꽃분을 아시나요? 그리고 별들의 고향 맞죠? 신성이 나 그대 얘기 못 드리고 그 별들 가니 항상 그 산업화돼서 그 험악할 때 그런 사람들 그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는 또 구루공단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60년대 서울에는 구루공단이 영웅들 다 모아놓은 동네예요. 그처럼 그 하나의 그것도 유명한 평화시장의 그 재봉사 같은 경우에 하루 근무 시간 16시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싫어서 또 자살을 해가지고 대머리 익혀가지고 또 대머리 익힌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노동자 전태일인가.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타인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타인을 찾지만 타인을 만나는 순간 누가 주인이면 누가 노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순간. 따라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몸고 살고 목숨이 부지가 안 되고 목숨 부지 되려면 그 또다시 누구의 또 노예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 말은 누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누가 필요하다? 타인을 필요하게 남이 필요한 거예요. 남이. 왜 교회 안 나오고 왜 말씀 안 봅니까? 교회 말씀은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돈이라도 한 푼 나올 게 있죠. 누구를 또 만나야 돈이 나오냐. 그래서 내 목숨 부지하냐.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몰라, 연거리나 좀 많은 것들은 안 만나겠지만. 따로 나는 외진에 살겠지만. 돈 없을 때는 확실하니 가야 돼요. 백화점 평소에 안 가다가 광고에 아파트 광고에 또 붙여놓으면 보니까 세일을 한다 하나. 이거는 아침 9시부터 새벽 5시부터 해가지고 세일을 하고 그 타인을 만나요, 타인. 남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 안 보고 왜 하나님 안 만듭니까? 제사는 타인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용할 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남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돈이 생기는데, 성경은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뭘 생깁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나오면 생기는 게 있어요. 전신. 전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들이 뭐를 찾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남을 찾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너의 죽음을 네가 만나야 된다. 너의 죽음을 네 실상을 아는 그러한 장치를 그 제사와 더불어서 절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만나는 것은 곧 평소에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게 사는 날이 아니고 죽는 날의 반복이었다, 연속이었던 거예요. 제대로 사는 노선을 보지 못하고 자꾸 죽어가는 노선을 하면서 이게 자꾸 연장되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희망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안 만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 절기를 안 만나고 또 안 만나기 싫어하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배부른데 왜 하나님 만나게 가는 거예요? 아까 강의 처음에 했죠. 인간이 배부르면 안 만난다고요. 늦게 오신 분 다시 이야기할까요? 레기 23장 22절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가 대배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미리 버려두라 했지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 가심사는 그 땅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땅이 없다는 말은 죽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여준 사람이 진짜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가는, 제대로 그걸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거기에 주목한다 이 말입니다. 22절. 그리고 난 뒤에 23절이에요. 7월달 제사. 한 달 자체가 제사한, 대부분 제사하는 날, 거의 한 달 자체가 안식을 해야 될 날. 인간의 노동을 중지해야 될, 반 이상이 중지해야 될 그런 날이 된다. 반까지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속죄일이 7월 10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지나고, 속죄일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까 다시 해보자. 힘은 또 쓰면 되지. 첫 번째는 6월절 1월 14일. 그 다음에, 6월 다음에 무슨 절을 했습니까? 무교절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세 번째는 보리의 첫 이삭을 되는 초실절 1월 22일. 그 다음에 50일 되는 날 밀 추수하는 날 맥추절 보리인데 사실 밀이에요. 맥추절 같은 말로 이게 50일을 했으니까 이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는 그날 오순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슨 날? 다섯 번째가 나팔 부는 나팔절. 나팔절 아주 설명 안 했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설명 안 하고 나팔절 이게 7월 1일 날 하는 나팔절을 했어요.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는 칠철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가 지금 뭐냐 하면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 하고 큰 속죄일. 큰 속죄일은 뭐냐 하면 인간이 자기 목숨 부지해서 제재하게 되면 자기 목숨 부지하기 때문에 좀 봐주소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인데 그래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못 지켰습니다. 어쩌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가. 그래 놓고 죄 지었으면 얘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제 죄를 져면 되지만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 이게 결국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이니까 내가 목숨 부지해야겠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뭐가 된다? 죄가 되죠. 그러나 이 죄를 그냥 놔둬버리면 저주받죠.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6월절 날 봐주고 넘어간 그 취지가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고 차절길이 없어요. 차절길이. 분명히 너를 구원했는데 니한테는 그게 안 보이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그럼 죄 앞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봐주는 그게 있는데 말이죠. 예? 화투를 이제 치는데 40년을 화투를 치는데 하는데 벚꽃 광자 있는 거 3월달 벚꽃 광자 있는 것이 40여 장 중에 딱 한 장이다 말이죠. 그걸 이제 화투를 이제 벌거 뒷면에 다 넣어놓고 찾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여기 있네 딱 찾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하는 행세에 일체 묻지 않고 목숨 부지하게 일체 묻지 않고 생명으로 그냥 생명 주기로 작정한 자가 어디 있을 건데 하고 들춰보다가 여기 있네라고 마주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주치는 그 순간이 뭐냐 하면 바로 네가 목숨 부지해서 40년 오시는 그 세월은 그거는 세월로 간주하지 않고요. 그 마주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 주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봅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의 모든 그 세월 생애들이 거기에 축소되고 압축되고 이게 거기에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십자가 사건 됩니다. 그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지을 때도 죄인 줄 몰랐고 죄 짓고 난 데도 죄인 줄 몰랐고 그리고 죄 지었고 반성한다고 해서 죄를 바쳐봤자 그게 일종의 하나의 주술적인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해줬습니다. 하나님 교회 나와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합시다.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떤 가까운 친척이 이제 가게를 열었다, 음식 가게를 열었다. 근데 안 믿는 친척, 열어도 안 믿는다 치고, 안 믿는 친척이 와가지고, 이거 내가 딴 선물, 꽃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주고, 뭐, 그런 거 개업했다, 그런 선물보다도 앞으로 잘 돼야 돼, 자기가. 그래서 부적을 하나, 영한 점주한테 해가지고, 50만 원 주고 부적 하나 샀다 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부적을 찢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식당 앞에다 글쎄 붙이겠어요? 붙이겠죠. 그 부적이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거 찾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주술직이라. 재수 좋다는데 내가 왜 버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재수고,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한 재수 좋은 겁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재수 좋은 것은, 그거는 교회 백날 나와도 그건 무당짓이에요. 그건 이방신적입니다. 이방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술적인 게 강했던지, 교회에다가 또 십자가를 딱 붙여놓는다. 십자가인지 주술인지, 부적인지 분간하지. 십자가 붙이면 왜 오느냐? 손님 혹시 많이 올까 싶었어. 또 혹시 같은 또 교인들 같으면 이 집에 믿는 사람이니까 가야지 해가지고 그것도 단체 손님 올 수도 있거든. 단체 손님, 교회 손님, 마실 손님. 이놈의 세상에 십자가 붙어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붙어 있어. 십자가는 숨겨야 되지 나타나는 게 안 돼요. 왜냐면 십자가 다 옛날에 얘가 있잖아요. 사탄 물러가라 십자가 하죠. 그 사탄 물러갈 사람이 누구냐면 내거든. 십자가는 내 안에서 내 사탄이 물러가야 돼. 내가 내 목숨 부지하는 이 귀질이 나가야 돼. 십자가로서. 이미 생명으로 바꾸었으면 이 봐주는 거잖아요. 봐줬으면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 덕분에 구원받았는지, 내 구원되기 위해서 어떤 주께서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그걸 아는 일만 남아있어요. 딴 일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을 반대로 해야죠. 근데 이런 죄도 용서됩니까? 이렇게 돼야죠. 그게 내가 무슨 죄인지 몰라요. 하지만, 무슨 죄를 지었던 7월 10일 날은 뭐냐면은, 내가 있었던 모든 내 생애가 전부 다 그 안에 집결되어서 한 방으로 다 용서가 되는 그러한 날이 7월 10일 날. 그래서 속죄일도 속죄일이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은 뭐냐면 개인주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개인 구원은 없어요. 집단 구원이에요. 왜? 7월 10일 때문에. 대속죄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두 사람 있다면 이 용서 얼마 했노? 난 5월 동안 했다. 난 7일 때. 이 개인적인 용서 같은 건 이 둘이 또 싸움한다고. 원매 기주고 원매 기살이라잖아. 7월 시간은 이런 걸 다 없애버립니다. 시위가 되든 창조가 되든 일체 묻지 않고 7월 10일이라는 날짜가 구원하는 날짜가 희한하죠. 그 날짜가 그 절기가 구원해요. 절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누굴 찾았겠죠? 타인은 남을 찾지요. 대사는 남이 아닙니다. 왜 남이 아니냐면 내가 원하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고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어느 부적을 갈아치우느냐, 어떤 점제를 찾아가는 이건 나의 선택이고, 7월 10일은 그냥 내 선택하지 일방적으로 이미 함께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그 지점에 우리가 참여할 뿐이지, 내가 골라가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날에는 큰 걸 잡아요. 돼지 잡는 게 아닙니다. 돼지보다 더 큰 거, 염소 잡는 게 아니고 더 커요. 뭡니까? 소를 잡습니다. 왜 소를 잡냐 하면 개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 구원받습니까? 아니라 그때는 우리를 말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나는 소멸돼야 돼요.
따라서 시간은, 용서는 뭐를 소멸시킨다? 나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나를 소멸시키면 내가 갖고 있던 걱정, 의심도 같이 나가 죽는 순간에 같이 소멸되는 겁니다. 시간이 구원시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서 나는 소멸될 인간으로 진작부터 우리는 나는 나라 챙길 권리도 없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을 7월 10일 날 대속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싶으십시오.